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읽은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쉬운 말로 하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는 대상,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습니다. 영생, 곧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곧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영생,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었죠. 자,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는 뜻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당시 아브라함은 99세,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이렇게 연로한 부부가 아이를 낳을 소망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젊었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은 죽었고 아내 사라의 생리도 진즉에 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방법을 써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손을 낳을 것을 다시 한번 확약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 원래 이름인 아브람은요,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개인적인 의미의 이름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공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이 혈통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람이라는 개인적인 의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공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장차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예시해 준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이 혈통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인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원래 이름인 사레는요, 여주인 또는 나의 공주라는 뜻으로서 단순히 한 가정에서 아주 귀한 존재, 한 가정의 여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란 뜻으로서 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시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이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00세 된 사람, 아내는 90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후손이 생길 거다 말씀하시니 이건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마음속으로 씁쓸히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그가 즉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지우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 또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랄 수 없는 소망이었기에 그저 속으로 씁쓸히 웃고 만 겁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소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은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황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0세 되고 90세 된 사람이 무슨 아기를 낳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속으로 씁쓸히 웃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을 도리가 있는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듯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결과로 생겨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믿음의 자손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인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즉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목적어가 뭘까요? 무엇을 바라고 믿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가 99세가 되어 생식 기능이 완전 죽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시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별일 없어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왠지 이번엔 느낌이 좋아, 이번엔 잘 될 것 같아, 이러는 예감도 아니었어요. 그러한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에 기대는 일종의 자기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그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요, 곧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한 자기 신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참된 믿음은 그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 또한 견고한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겠다는 겁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안 믿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 견고한 확신,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심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 그 권세 있는 가르침들, 그것에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거꾸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바로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기록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백부장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그 하인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이상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인은 이미 병이 나아 있었어요. 그 나은 시점이 언젠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유일무이한 사람,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붙드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하신 분,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믿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생활도 이와 유사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할 때 우리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죠. 그러면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을 안전하게 잘 보관해 줍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감기로 목이 심하게 잠기고 기침할 때마다 흉통이 좀 있어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타다 먹었는데요. 그때 저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의 성분이 어떠한지, 그 약이 제 몸에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서 감기를 낫게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제 건강을 위해 베스트를 추구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처방해 준 약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틀 만에 싹 나았어요. 저녁에 술 마신 사람들은 손수 운전을 못합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부르죠. 요즘 대리운전이 거의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대리운전 회사는 연 매출이 30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어쨌건 술 취한 사람은 대리운전자에게 자신과 차를 맡기고 잠에 빠져듭니다.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 대리운전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이런 믿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은행에 믿고 돈을 맡겼는데 은행원이 컴퓨터를 조작해서 내 계좌에서 돈을 빼서 달아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그 약이 내 몸에는 맞지 않아서 도리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대리운전자에게 자신과 차를 맡기고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지갑을 몽땅 털리고 차마저 도둑 맞은 채 어느 야산에 버려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처럼 우리의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사람들의 인격이 신뢰할 만하지 않거나 또는 신뢰할 만한 인격은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완전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며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로 끝나는 실패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있죠. 백부장의 믿음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은 참된 믿음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을 때 자기 하인의 중풍병은 나은 것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비록 아직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자기 하인이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자기 눈으로 자기 하인이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무수히 등장하지만 믿음을 개념적으로 정의한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받쳐주는 것, 견고한 토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1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견고한 토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케 해주는 증거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소망하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현재 눈앞에 있는 실물과 같이 우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요, 덩키콩이라는 닌텐도 게임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사주면 앞으로 엄마 아빠 말 절대 순종하고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사주세요 그러면서 조르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알았어,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가 여름쯤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아직 서너 달 이제 남은 거죠. 하지만 아이는 그 여러 달 남은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안 사준다고 해야 문제지 일단 사준다고 한 이상 반드시 사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 말이라면 무조건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우리 말보다 자기 와이프 말을 더 믿어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건 여러분 보세요. 불완전한 사람이 한 약속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완전하신 하나님, 거짓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어도 현재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특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마치 망원경과도 같아요. 멀리 선박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눈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돼요. 볼 수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저기 배가 없어 그럽니다. 그러나 망원경이 있는 사람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배를 망원경으로 보고 저 멀리에 배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혀로 맛보고 자기 코로 냄새 맡고 자기 손으로 감촉을 느끼는 이 오감의 한계 내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여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오감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신자는 믿음의 망원경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을 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오감 이상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제인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육신의 논리나 이유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요 육신의 편견과 핑계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여섯 번째 감각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여섯 번째 감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쥐게 하는 영혼의 손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확신 있게 내다보게 하는 영혼의 눈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또한 우리를 위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19절과 24절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산할 것을 믿음으로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참으로 가치관이 혼돈되고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우리 성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종교개혁자인 존 캘빈은 이런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의 진리를 확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메주는 콩으로 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 말씀하시면 난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 이상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가고 서울 대학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검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믿습니다. 이것 이상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해지고 피곤해질 것만 같아요. 손해를 보는 정도를 넘어서 쫄딱 망할 것만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그렇게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아주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현지인들이 강 건너 이제 장터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아주 힘들게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들 저렇게 힘들게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가지? 저 돌을 갖다가 팔려고 그러나? 그 의문은 강에 들어가서야 풀렸어요. 그 강은 물살이 너무 세서 가벼운 몸으로는 센 물살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휘청거리다 떠내려가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돌, 크고 무거운 돌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서 또는 메고서 이렇게 가니까 그 돌 무게가 중심을 잡아주고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 돌을 그렇게 들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거운 돌처럼 정말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겁게 느껴지고 아주 심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 딱 감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고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꺼이 그 무거운 그 부담을 진다면, 그 무거운 말씀의 부담을 진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는요 가끔 비행기를 운항하다가 착각을 느끼곤 한데요, 그 착각이 뭐냐면 계기판은 분명히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기 느낌은 비행기가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대요. 그것을 일컬어서 영어로 버티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기증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영적 버티고 현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죠. 그들은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안약을 팔아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요, 부유하고 아주 풍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남들보다 많은 것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저 뜨뜨미지근하게 그렇게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들은 영적 버티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영적 버티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가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합니까? 계기판을 보고 극복합니다. 계기판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계기판을 보니까 지금 내 느낌은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앞으로 확실히 가고 있어. 안심해도 돼. 그럽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계기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정확히 진단해주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겁니다. 영감되지 않은 말은 없어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우리가 겪는 영적 버티고 현상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계기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WEC, 웩이라는 그 글로벌 선교 단체에서 섬기는 어느 한인 선교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에 있을 때부터 잘 알던 분들인데 참으로 온유하고 신실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고 조기 은퇴하고 선교사로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 해 전에 그들 부부에게 모진 시련이 한꺼번에 닥친 적이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파송되어서 선교지로 나가기만을 기대하고 있던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장모님이 소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귀국을 했는데 그 어머니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뇌로 들어가는 대동맥이 터져서 그 뇌에 피가 가득 고였는데 그 때문에 4차례나 뇌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난 후에도 그분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분이 쓰러져서 병상에 계신 동안에 그분의 아들 내외에게 6달짜리 6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내의 뇌출혈과 4번의 뇌수술, 6개월 된 손자의 죽음 등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이 선교사님 네 분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두렵고 외롭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 선교사님 말씀이 선교지에 파송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받았는데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못하겠네.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병상을 지키면서 큐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 말씀은 선교사님 네 분이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이었는데, 아내의 병상을 지키는 동안 다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뭔가를 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뭘까 하는 기대를 가졌죠. 얼마 후에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 네 분은 그 6개월짜리 아이를 잃은 그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소명을 받고 직장도 그만두고 선교사로 이제 훈련을 받는 바람에 그때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졸업하고 결혼할 때 부모로서 제대로 챙겨주질 못한 거예요. 아들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부모를 계속 원망하고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아들이 죽고 엄마가 그렇게 뇌출혈로 4번이나 뇌수술을 받고 이런 와중에 그 아들 마음이 확 열렸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연락을 해오고 또 어머니 만나러 찾아오고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다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또한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 뇌수술을 4번씩이나 하면서 그 병원에 오랫동안 이제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환자들, 가족들, 또 그곳 병원 직원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 선교사님이 그야말로 그 병원에서 핵인싸가 된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친밀하게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환자들도 이분이 워낙 성품도 좋고 늘 밝게 웃는 얼굴에 정말 아내가 그 지경이 됐는데도 늘 미소가 떠나지 않으면서 정성스럽게 아내도 간호하고 무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전하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곳이 선교지가 된 거죠. 이젠 선교사로 못 나가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새 일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라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처음 주셨던 그 말씀 다시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신 그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일하게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삶에 말씀의 약속대로 행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리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두려워도 무서워도 간 떨려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돕는 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난 그 말씀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주위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가 그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